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도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순종하는 모든 대한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을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간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 주간으로 매일 새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무엘하 7장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변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요. 다윗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왕들은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면 세상적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이지만 반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그러한 천에 모셔둔 천막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결심,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며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다윗의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언약을 통한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하시며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순수한 동기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결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거절당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항이 생겼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으니 답답할 수 있고요. 분노하며 화내며 짜증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성전을 짓겠다며 이렇게 떼를 쓸 수도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반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거절의 반응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정리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시골 마을의 목동 출신입니다. 왕이 될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다윗입니다. 세상적으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가문이 바로 다윗의 가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다윗은 감사 올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아들까지 주십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해 드린 것도 없는데 그래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다윗과 같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2절과 24절 말씀을 통해 보면 계속해서 감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가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의 감사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40년의 광야 시절에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은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툭하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 찾고요. 하나님에 대한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 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또 다윗과 같이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둘째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집안이 영원히 왕위에 앉기를 고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실하게 다윗과의 한 언약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해서 바뀌었으나 남유다의 왕조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며 다윗의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고요. 이전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11월 29일 주일부터 우리는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것입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을 지킴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성탄 주간이 되면 특별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성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계속되는 확진자의 증가로 이 땅에 절망과 한숨이 가득합니다. 올 한 해 세웠던 계획들이 다 무너진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 또한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임신할 것이라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까? 임신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소식이었을까요? 절망적인 소식 아닙니까? 약혼자 요셉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파혼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천사가 전해진 소식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소식입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절망의 소식, 또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틀려 보아도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맞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데요. 그 찬양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에 등장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임신 소식이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마리아는 임신 소식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54절과 55절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에게 들려온 임신 소식이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알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2020년 한 해가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이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궁이 아니라 말 밥통의 구원자 아기 예수를 보내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시며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 또 낙심한 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